전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설교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전사님 7월 달부터 이것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사님은 성경 가운데 가장 멋진 퇴장을 한 사람이 누굴까라 생각했더니 모세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는 40세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궁전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년인 80세까지는 페인처럼 이 광야를 떠돌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심 받고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나왔는데 불과 며칠 뒤에 이 가나안 땅을 도착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을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땅이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떠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120살이 된 이 모세가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이 전부 보이는 느보산에 쓴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한 행동을 하시는데 바로 이 길르앗 온 땅을 단이란 건 지역이에요. 단까지 다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점점 땅을 보여주더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에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느보산의 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이렇게 본 거야. 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를 본 거거든요. 자, 근데 언뜻 딱 봐도 얼마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작 많이 봐야지 뭐 10km 저 정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가 어느 가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강원도 끝에서 부산까지인데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400km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이 400km를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눈이 좋은 몽골리안이어도 400km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자기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어요. 내가 80세에 이미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 이 땅에 딱 도착을 했고 그 아름다운 땅을 눈으로 보았던 거죠. 자, 이제 그 온갖 고생을 다 했고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그 바로 거기 앞인 거예요. 느보산 앞에 이 가나안 땅이 강 하나를 두고 있어요. 뭐죠? 가나안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여기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모압 땅에 이름 없는 골짜기에 묻고 아무도 그 묻힌 곳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더욱 이 일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라도 알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그냥 그 모압 땅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 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모세가 120세 정도 됐으면 조금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좀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7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그러니까 나이는 120세였지만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력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눈도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노인의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그는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왜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는지를 연구했지만 확실히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더구나 민수기의 다음 장이 뭐죠? 신명기예요. 네, 신명기 다음 장이 뭘까요?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앞절에 이제 너는 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 강을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내 종 모세가 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내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를 이 오늘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그 후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된 이후에 그가 이름 없는 골짜기에 묻혀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40년 동안 지금 고생을 했어요. 나 때문에? 모세 때문에 고생했어요? 아니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40년간을 광야의 생활에서 방황하며 지냈단 말이에요. 자, 모세는 잘못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여러분, 못 들어가게 하면 보여주나 말지.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조금 보면 뭐 이 정도구나 하고 그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근데 넌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저요? 제 아니고요? 물어봤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40년을 지금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서 본인 잘못도 아니고 걔네들이 막 불평해가지고 40년 이제 돌아다닌 사람은 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딱 그걸 보여주셨을 때 여길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넌 안 돼 얘기를 하시면 잘못 들었다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쟤 아니에요? 나는 가죠. 아니 저 모세예요. 다른 사람과 조금 헷갈린 거 아니에요? 나 모세 그 이적과 기적을 같이 하나님과 역사하고 막 이렇게 했던 나 이게 다 보여주시면 이제 들어갈 나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귀가 먹은 것도 기력이 없는 것도 능력이 없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다 보았는데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대단한 것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채로 죽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것.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리시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누가 보더라도
나는 붙어야 될 대학이 있어요. 나보다 더 못한 친구가 붙는 경우가 있고, 시험을 더 잘 보는 경우가 있고, 많이 바라지 않고 딱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고 남들이 누리는 딱 그 조금의 행복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소소한 일상마저도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는 내게 허락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하면서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하신 부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모세는 그 땅 못 밟고 그냥 삶이 끝났는데요. 죽어버렸어요. 끝났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죽었는데 그 뒤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고, 그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무려 15년이나 목숨을 연장받아요.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원래 그가 그의 삶이 원래 정해진 대로 끝났더라면 위대하고 오점 없는 왕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가 받은 그 15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 오점을 남기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죽게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살면서 참 많은 실수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내 인생의 찬란한 시간들을 허비했고 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반쯤 약간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삶의 방황과 인생의 낭비, 허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애정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만약 내가, 저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로서 딱딱딱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더라면 지금의 이해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아버지가 며칠 전에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다는데,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에게 그 참 많이 설교의 결이 다르다. 그래서 농담으로,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전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약간 설교계의 이단아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서로가 그 설교의 결이 달라요. 아버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고 조금 이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돌리잖아요. 그래도 아니야? 조금 돌리잖아요. 그래도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치잖아요. 그래도 너 잘못했다고 막 하진 않잖아요. 막 이름 거론해줘 이제부터. 오늘 살생방문 여기서 쭉 읊어요? 뭐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결이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혹시나 지금 자녀들이 방황과 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새로운 삶을 열고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실망스럽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경험과 지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형태를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죄 때문에 그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 40세가 되던 궁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던 그 40세 그때에 그의 화를 못 이겨서 그 죄성 때문에 사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망가 광야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이 광야를 경험한 모세. 정말 페인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삶 속에서 이 양을 치며 살았던 이 모세의 40년.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의 40년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 다음번 40년을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살았을 때 모세는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을 보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 여러분 진짜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당부는 여러분은 이제 나를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다음 주에 오시는 이구주 전도사님과 조화영 전도사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한 뒤에 여호수아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전도사님 절대 모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절대 아니죠. 내가 감히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거를 비유, 메타포라고 얘기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살짝 이제 내가 준비한 약간 개그 코드를 넣으려니까 굉장히 쉽지 않네요. 네, 뭔가 여기 앞에 한 3명 지금 울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앞에를 못 보겠어. 그래서 지금 멀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얘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감기 걸린 거죠, 애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야, 얘를 뒤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아까 시작할 때부터 울어가지고 내가 여기를 안 봤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여기를 본 순간 터졌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이나 이 모세의 지도력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여호수아, 그 능력의 종, 그 모세는 40년간 이렇게 우리를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복 전쟁을 함께 이 여호수아와 걸어가요. 지금 고2, 고3은 전사님이 처음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왔을 때, 이 교회 왔을 때 같이 초등초에 있던 친구들이죠. 고2, 고3은. 그죠? 초등초 6학년 때 전사님이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중1, 고1 여기 앞에 있는 앉아있는 애들, 내가 이게 못 보겠는데 얘네들은 전사님을 처음 전사님으로 맞이해줬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전사님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6년의 시간 동안 항상 내가 전사님이었던 친구들이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 청소년초에 왔을 때 참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 적응이 필요 없으니까. 더구나 선생님들도 그 시간 동안 중등처 2년, 청소년처 2년에 4년의 시간 동안 혹은 이제 초등처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제게 적응했잖아요. 그쵸? 그 제 개그도 같이 이제 즐길 수준이 됐고, 그렇잖아요. 이제 아재 반열대에 다들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예배를 드릴지, 어떠한 캠프가 진행될지를 다 이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신뢰의 관계들이 쌓여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네. 네,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도 똑같은 반응이네요. 네. 그 트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에 대한 그 신뢰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 서로가 같이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신뢰하잖아요, 서로를. 그리고 물론 이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래서 서로에게 그래도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관계들 아니겠어요? 그 신뢰와 믿음을 이제는 새로 오는 교역자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했던지 그것은 추억으로 남겨야 하고 추억은 힘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잊혀지고 오롯이 새로운 사역자의 사역에 집중하고 그 사역자에게 맞춰야 합니다. 야, 딱 설교가 이제 한 문단이 남았는데 마이크성 너무 좋죠. 다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직 온전히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없다는 게 어제 이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제가 집에 11시에 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게 참 괴로울 때가 있으면 괴롭습니다. 내가 잊혀져야 한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 큰 외로움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없는 청소년처가 상상되지 않는다는 우리 친구들의 말에 정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은혜의 땅인 성전 건축과 청소년차라는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멈춰서야 하고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청소년처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떠나기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장 잘 이끌 새로운 교역자를 2분이나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왜곡한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분의 리더들을 따라서 안녕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찬란한 약속의 땅인 성전 건축과 부흥의 땅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제가 잠시 본 그 아름다운 땅에서 언젠가 다시금 만날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